반갑습니다. 1월도 벌써 셋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겨울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국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전쟁과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더욱더 복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어떻게 되죠? 설교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 예, 복음에 합당한 삶. 7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에 아주 한정되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들을 귀와 또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덧입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길잡이에 보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크게 보면 5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바브로디도,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 내용도 그렇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근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 이름처럼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였는가라고 우리가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이름답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많은 힘과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됐어요. 우선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맞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에바브로디도를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신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걸로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첫 번째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우리가 형제 하면 보통은 혈육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혈육 관계.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 가족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미고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나의 형제라고 할 때는 일단 전제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따르다 보면 우리 혈육의 가족들과 등을 져야 될 때가 생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살아왔던 우리 혈육의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이에 대해서 핍박했던 대상이 바로 친가족들이었어요. 혈육의 가족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와 복음을 따를 때 이런 혈육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반면에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몇 배의 형제 자매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형제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혈육의 가족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친가족들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혈육의 가족들은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아주 잠시 잠깐 그런 혈연을 맺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형제 되었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영원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에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는 이 관계가 영원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믿음의,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놀라운 그런 호칭이죠.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도 얻고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수고했을까요? 당연히 주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삶의 중심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또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수고와 헌신이 깃드는 그 이유는 바로 주와 복음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이 수고, 헌신의 그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서로 그때 배우는 것들,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주와 복음을 위한 그런 수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영욕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귀결점인 유한하고 어찌 보면 인생을 지나서 봤을 때 참으로 헛된 것을 쫓아서 허망한 삶을 살 뿐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가치가, 그 순간순간의 수고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견될 수 없는 만큼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또한 그러한 가치에 걸맞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수고보다 값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군사된 자. 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직접적인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나라의 안보, 즉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군사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함께 군사단체를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전우, 즉 생사의 경계선을 함께 넘나드는, 생명을 담보로 함께 인생을 나누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죽음의 위협에 무릅쓰고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들이 군사들이기 때문에 함께 군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함께 그 생명의 생사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서 군사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군사를 지휘하는 대장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들이죠. 군사들은 절대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전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사형에 해당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군사되었단 말은 우리가 어떤 너의 뜻, 나의 뜻,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에바브로디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심에 두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요? 생사를 넘나드는, 즉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사자. 즉 사자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죠. 너희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던 것은 개인의 뜻에 따라, 개인의 그냥 결정에 따라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대표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온 존재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사자, 즉 교회의 대표로서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내 개인 존재 자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이 교회를 근거, 즉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또한 바울에게 갔던 그 이유도 단순히 개인 자격, 개인의 결정,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온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내가 쓸 것을 돕는다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감금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몸에 또는 활동에, 운신에 폭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어요. 나아가서 생활에 여러 가지 쓸 것들이 필요했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들의 대표를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보내준 여러 가지 헌금도 물질도 같이 대표로 가지고 와서 바울의 필요를 물심양면 도우면서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임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즉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자라고 했는데,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그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았던,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에바브로디도다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은 어땠느냐?
녹록지가 않았죠. 우리가 26절, 27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확실한 것은 뭐예요? 일단은 병에 들었다.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게 되는, 즉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연유에서 이런 병이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지역까지 가려면 최소 1500km 이상 가야 되는 대장정의 길이었죠. 1500km. 오늘날 또 1500km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로 걷거나 배를 타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 15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가면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또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상태에서도 바울을 먼저 섬기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걱정하느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걱정했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살았던 그 삶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험난한 나그네 삶,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그냥 호가호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병들 수 있는 여건들,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또한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이처럼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던 자요, 빌립보 교회의 사저로서 자기의 쓸 것을 섬세하게 헌신을 다해서 섬겼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아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프고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때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저렇게 주위에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망 선고를 받고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특히나 그 죽음을 문턱에 두고 있는 그 가족을 섬기는 분들은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찢어지는 아픔이죠. 근데 그 아픈 사람이
그 아픈 와중에도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걱정하고 애타는 마음을 바라볼 때 그 옆에서 그런 나의 친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던 것처럼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이 주는 이 비통함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중요한 건 그처럼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고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가 뭐냐? 우선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시고 또한 바울,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또 에바브로디도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에바브로디도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봐 그래 근심하며 기도하며 애타게 그 소식을 기다렸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이 바울 또한 동일하게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에바브로디도가 가까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바울은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속히 더욱 급히 보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의 근심 또한 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근심 또한 즉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픔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죽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근심하며 참으로 마음에 큰 상실감 가운데 있을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이 극우 성도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줌으로써 오히려 바울 또한 뭐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급히 보낼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혹시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선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을 옆에서 돕는 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받을 때 왜 왔느냐? 바울을 더 옆에서 섬기지 소식은 다르게 전해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무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것은 참 기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울을 생각할 때는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옴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는 또 빌립보 성도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오는 것도 참 좋지만 오히려 그래도 거기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 또한 헤아리면서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즉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무엇이냐? 3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섬겼던 이런 자들은 당연히 마땅히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당부를 다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가 단순히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 자체가 훌륭하냐? 여기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 한계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신 바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을 때 주 안에서 형제된 자라고 했어요. 형제된 자.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되었다는 것은. 즉 우리의 신분이 단순히 이 땅에 학생으로 또는 어떤 직장의 직원으로 물론 다양한 신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가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된다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그 중심에는 주와 복음이 항상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그 순간순간을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기쁨, 내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부유함들, 기쁨들, 사랑을, 긍휼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는 혼자서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들, 희락들,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없는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할 때 엄마의 그런 손길이 없이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봐서 알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엄마 아빠의 섬김 또 여러분 서로가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수고가 깃들기 때문에 더욱더 삶은 풍성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함께 수고하는 삶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면서 얻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기쁨이 늘 깃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또 나아가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어요. 함께 군사된 자는 뭘 했어요? 말 그대로 사선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전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예, 여긴단 말이에요. 전후의 그 우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우정보다 깊고 또 진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함께 군사됐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우리의 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군사된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의 사자된 자, 즉 교회의 대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네 번째로는 너희 사자, 즉 교회의 사자된 삶,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우리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내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는 뭐냐면 서로의 쓸 것을 돕는 자들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처럼 도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쓸 것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한편으로 보면 그때 우리 말씀하셨듯이 먼저 앞서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저 또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움이 요청할 때 당연히 도와줄 뿐만 아니라 먼저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갔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또한 뭐예요? 서로가 모든 기쁨으로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좋은 행실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존재 자체로서 큰 기쁨 가운데 서로를 영접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이러한 자를 존귀히 여기는 삶이죠. 즉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7가지로 말했던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